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다시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청소년부가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자, 같이 쭉 끝까지 읽을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소개 7가지라고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 7번째,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긴다. 그런데 무슨 식인종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긴다는 뜻이었죠. 두 번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었어요. 세상의 빛,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세상의 빛.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명확한 방향을 예수님이 있어야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뭐가 보여야 방향을 잡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제 어두웠던 것들이 이제 떠나가게 된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었고요. 양의 문, 양을 지키는 울타리 입구에 있는 문이 있다 그랬죠. 이 양들은 보호하는 목자가 필요해요. 양을 보호하고 길러주는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바로 저 양의 문 앞에서 양을 지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식주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분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고, 네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선하지 않은 목자는 돈만 받고 자기가 이제 알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만 받고 끝나지 진짜 양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은 목자는. 그래서 양을 이렇게 치고 있을 때 맹수들이 오면, 사자와 늑대와 이런 것들이 오면 도망을 가요. 선하지 않은 목자는. 근데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고 양을 지키려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가 인생의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다시 돌이키시고자 죽으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 생명.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몸이 죽었는데도 살리실 수 있고요. 마음이 죽어서 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고, 여섯 번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결과 길이 난다 그랬어요. 길이 나요. 인생의 길이,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선택이 늘 언제나 좋은 선택이 아니죠. 때로는 틀린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만들어버린, 습관이라고 됐어요. 길을 만들어버린 그 모든 게 이제 반전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유일한 삶의 길이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다시 뒤엎어지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길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리, 이전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세 가지, 영혼, 몸, 세 가지의 요소가 이제 살아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이렇게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여러 개 맺혀요. 그래서 하나의 나무에 포도송이가 몇 개 맺힐까요? 평균적으로 몇 개 맺힐 것 같아요? 저 그림은 적은 편인데 하나의 나무에 평균적으로 포도송이가 15개에서 100개 정도 맺힌답니다. 되게 잘 자라는 나무는 100개까지 맺히는데, 이게 또 세계 기록이 있어요. 세계 기록. 10년 전에 일본에서 저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0개가 포도송이가 맺힌 경우가 있었대요. 엄청 건강한 나무였겠죠? 근데 이 기록을 깼는데 어디서 깼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 기록을 깹니다. 어디냐면 전북, 전라북도 고창에 이 휘성농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2005년에 심은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가 열렸다고 해요. 한 송이에, 한 나무에. 그러니까 한 나무에 많아봤자 100개인 나무에 지금 우리나라 전라북도에 있는 이 희성농장에 4,500개나 되는 포도송이가 열려가지고 이제 세계 기록을 깼어요. 일반적인 포도는 한 그루에 50에서 100송이가 맺히는데,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리 크지가 않거든요. 막 소나무처럼 되게 울창하고 키도 크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아담하고 되게 약해 보이고 이러는데, 그 나무에 4,500개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진짜 엄청난 이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라는 거예요. 약해 보여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약해 보여도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 근데 이거를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히려면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관리. 어떤 관리냐면 가지를 좀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관리 없이 그냥 방치해두면 되게 안 좋은 열매가 맺히고 열매도 많이 안 열린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농부셔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관리하고 계세요.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안 맺힌다. 이거는 병든 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이 뭐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어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가지가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의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 맺히는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음란한 행위, 그리고 더러움, 음란, 그리고 우상 섬기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결과, 열매예요. 또 시기,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삶 가운데 맺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친구들 각자의 인생에서 혹시나 이런 열매들, 막 음행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마음에 이게 막 시기가 있고 누군가를 이제 짜증이 있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어떤 게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자, 뭐가 나와 있어? 22절,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과 붙여지지 않을 때는 나쁜 것들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막 질투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잘 붙어 있으면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시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기쁨, 하루의 시작을 할 때 기쁨이 생겨요. 평화,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는 누가 나에게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해도 잘 참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인 거죠. 상대방을 향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거 자비고, 착함, 착한 사람들.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 일반적 착함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참으라는 거면 참는 거고, 이런 것이 주님 앞에서의 착함이죠. 성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또 온유는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부드러운 성향의 사람들, 절제는 이제 자기가 통제하고 자신을 좀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맺혀요. 예수님과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심을 믿으면은 이러한 열매들이 그냥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은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삶에 이러한 성격, 성품들이 이렇게 막 생기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잘 관계가 좋은 겁니다.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미워하면 안 되지, 막 화내면 안 되지, 이걸 아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통제하고 안 하려고 하면은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인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가지라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다. 뭘로?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다시 말해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이미 깨끗해진 우리,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우리는 이제 4절을 하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아까 이야기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이러한 이 성품이 맺혀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좋은 성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욕심과 내 안에 이 잘못된 거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이런 사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품이.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인 거죠. 오늘까지 7번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반응하신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겨난다. 이것이 오늘 7가지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내가 다 할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 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 그때 이게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줄기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이거를 관계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생겼으면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응은 주님께 말을 거는 거죠. 예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그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계속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신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가 뭐냐? 이 예수님과 만나고 관계 맺고 대화하는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학교 생활, 학원 생활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일단 시작이 되어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말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 이 설교 시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실제로 영향이 생기고 뭔가 내 삶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말씀이 되려면 이제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이 시간은 강의와 다르다. 강의는 그 시간에 끝나요. 그냥 듣고 끝나죠. 아 그렇구나 알고 끝나는 게 강의인데 수업도 그렇고 이 설교는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끝나지 않아요.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시작이에요. 들음이 일단 중요하겠죠. 당연히 시작이 되려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이제 별로 없지만 수련회 이후에는 전체가 아멘이 되기를 바라요. 예.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매주 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수련회에 오시면 됩니다. 수련회에 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집을 안 보낼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도록 하여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일단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7가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소개하신 내용들이 실제 내 삶에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 시간은 듣는 것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듣는 것이.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삶에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 주는 예수님 이름을 불러만 보세요. 불러만. 그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천천히 서서히 일하실 거예요. 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생각 자체를 못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이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건 이제 내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느냐에 따라 성장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자라듯이 신앙도 자라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아직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련회를 기점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후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까지 살펴본 7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 자,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이 깊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가운데 너를 지켜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신앙이 있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교회 어릴 때부터 나온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을 직접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니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늘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늘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게 진정으로 내 예수님이며 내 하나님인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해 주셨는데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소개해 줄 거예요? 주님 스스로 소개해 주신 이 7가지의 내용들이 다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이 말씀이 제 삶에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7가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셔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에 인생에 살아계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좋은 성품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자동적으로 맺히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겁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힘을 내어서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입술을 열어 예수님 나의 삶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의 삶에 들어와 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반복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일상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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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마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듯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 이 생각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중요한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로 만나야 되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가는 수련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우리는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갈 테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교회의 수련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 정말 인생에서 반드시 꼭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첫 만남으로는 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만남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더 깊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선생님! 어디 가요? 오늘 안그래도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맞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여름성이 학교 가야 돼요. 맞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여름성이 학교 가야죠. 자, 우리 선생님들 민망하실 텐데 박수 한번 드려요. 아, 네, 고생하셨어요. 영상으로 여러분 수련회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와서 광고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야, 이런 무반응이 엄청 민망해. 와,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자, 이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 선생님들 영상 찍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더운데 박수. 이 박수의 의미는 뭐다? 우리도 다 같이 수련회에 가서 간다. 알고 계세요. 자, 수련회 광고 들어갑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7월 31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2일 수동 하늘빛 교회에서 하늘빛 쉼터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많이 버벅거리죠? 왜일까요? 민망해서 그래요. 자, 오늘 가정통신문 받았을 거예요. 가정통신문 한번 펼쳐보실래요? 아, 그런가요? 분반 때 자세히 보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정통신문에 자기 이름 쓰고 엄마 도장 찍고 막 이러고 왔죠. 그럼 우리는 뭐다? MG다. 이제 뭐한다? QR 코드로 신청한다. 다시 적으세요. 다시 적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QR 코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오면서 질문지 하나씩 받으셨죠? 거기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죠? 있죠?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돼요. 아직 못 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분반하러 가기 전까지 약 1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거기에 무엇이든지 질문을 하세요. 신앙, 연애, 뭐 학업, 질병, 뭐 변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적으셔도 돼요. 다 해결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해결은 답변은 수련회 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적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적으세요. 뭐든지. 알겠죠? 자, 약간 조금만 시간을 주죠. 질문 적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지금. 네. 적으시고 나가시면서 핸드폰 찾는 넣는 그 통에다가 접어서 익명이에요. 거기도 촌스럽게 한지혁 이렇게 이름 쓰면 안 된다. 지혁아. 네, 익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써도 돼요. 네. 창피한 거 막 그런 거 써도 돼요. 지금 적으세요. 네, 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